안녕하세요. 진원만 목사입니다. 7월 3일 수요 말씀 묵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일 성경의 진도는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고 7월 8월에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겪게 될 바벨론 포로 시대를 준비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신약시대의 바울은 성경의 역사가 유대민족 중심으로 펼쳐지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이방인의 시대를 준비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세대를 지도한다는 점에서 두 사역자 모두 많은 반대와 고통을 겪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날씨를 분별할 수 있고 장마철이 지나면 무더운 여름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의 내일을 더욱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27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랏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여기서 아구스도대라는 표현에 대해 학자들은 로마 황제의 대대급 규모인 600명 규모의 부대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중에 이번 겨울을 나기 전에 교대하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에 가이사랴에 있던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임무가 맡겨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황제의 부대를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좀 평범하게 진술하는 배경 설명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태도를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죄수를 엄중하게 지켜야 하는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를 붙였겠죠. 하지만 이 가까운 시돈까지 이틀 동안에 율리오가 처음 만난 바울에게 이만한 호의를 베풀 만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해답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우리라는 표현 속에 포함된 저자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의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고발을 당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또 함께 수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아서 수행원들을 보아서 정말 바울이 황제의 판결에 항소할 자격을 갖춘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관습에 익숙했던 바울의 태도를 보아서 백부장이 보기에 이 사람이 탈옥을 꾀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라고 안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율리오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이번에 베푼 호의와 또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갈아타게 된 알렉산드리아 배가 난파 위협을 당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2절에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하면 안 되니 죽이자고 건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하면 책임을 지는 군인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까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죄수들을 모두 살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이때는 풍랑을 만나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바울이 지도한 대로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더욱더 신뢰할 수 있었을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물론 율리오의 바람대로 다른 죄수들 역시 바울을 믿고 따르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단지 지위가 높고 많은 고난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사람이라서 가이사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려다가 우연히 이 배를 탔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강력한 유대인들의 습격을 대비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생명을 잃더라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포함해서 7명이 예루살렘으로 왔었는데 그때에 함께했던 아리스다고가 지금까지 이 배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여행길도 아니고 위험이 가득한 일정이며 또 바울이 출항하기 전까지도 2년이나 무작정 구류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거리를 보나 시간을 보나 바울의 곁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린 대로 결국 일행은 로마를 향하여 출발하게 되고 비록 바울이 죄수라는 신분이지만 로마 교회를 만나러 가는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나 아리스다고가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7장에는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 일행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혹시 눈을 피하고 싶은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리오 백부장의 부대를 보면 6절을 보면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는 이탈리아의 로마, 시리아의 안디옥,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당대의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갈아탄 이 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시리아를 거쳐 이탈리아로 가는 배니까 훨씬 크고 안전한 배라고 추측이 됩니다. 주로 나일강 유역에서 생산하는 곡물을 운반했을 텐데요. 배가 워낙 커서 모래톱에 좌초할 위협을 주의해야 하는 규모였습니다. 본문에는 거루 또는 거룻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운반선이 따로 설치된 배였습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거루를 내려서 짐을 육지로 운반했던 것이죠. 이런 규모의 배가 1세기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시리아, 튀르키예를 거쳐 로마로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게다가 운항에 관한 필요한 체계들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먼저 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선주도 함께 동성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타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배에 수리비를 아끼고 그냥 가지는 않겠죠. 또 선장 외에 많은 사공이 있어 혹시 있을지 모를 고장에도 대비해서 수리할 수 있는 여러 기구를 싣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요리사를 포함한 일꾼들도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 인솔하는 부대까지 있으니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안전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중해를 아주 안전하게 운행할 것만 같았는데 한 가지 복병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안타깝지만 위험을 경고했던 바울의 조언은 무시되었습니다. 본문에는 금식하는 절기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속죄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2일, 요즘 달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됩니다. 대체로 9월 15일 이후에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해서 주의를 해야 했고 11월부터 3월 10일까지는 아예 지중해 횡단은 금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급히 가지 말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내고 다음에 가자고 건의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이 지역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났던 노하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염려만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한 결과였음을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장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 배 알렉산드리아 호는 든든한 규모였고 자신의 경험과 선원들을 보아서 충분히 가능한 항해였습니다. 마침 바람도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백부장은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 빨리 가기로 했습니다. 율리오 백부장은 선주의 생각, 선장의 실력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바울의 의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를 보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상에서도 임하시고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결정과 계획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며 결정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결정이라면 여러 사람의 운명이 달린 결정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율리오처럼 내 주위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두고도 잘 결정하지 못해서 실수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좋은 바람이 불어왔다고 마침 잘 되었다 하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의견에 주의하고 경청한다면 서로를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리오는 처음에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지만 다행히 이 다음 결정에서는 바울의 말을 믿었고 마침내 모든 일행이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라굴로라는 돌풍을 만나 고생하다가 열나흘째 날에 식사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배 사정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사공들은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도 버렸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표현은 아마도 20절일 텐데요.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앞뒤로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자그마한 육지라도 보여야 소망이 생길 텐데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공이라도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향을 찾을 수는 없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얼마를 더 필요할지
며칠이 지나면 육지로 가서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 아끼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사공들이 물이 조금 얕아지니까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자기들이라도 살려고 밤에 몰래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치려던 날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거룻배도 떼어버립니다. 육지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도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던 밤을 지내고 바울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마치 예수님의 사역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또 석 달을 머물며 겨울을 나게 되는 멜리데 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8장 8절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마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안수하여 열병을 낫게 한 장면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바울의 일행을 구하실 뿐 아니라 멜리데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율리오가 실수로 추랑하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멜리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수가 이런 식으로 합리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할지 걱정하며 주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선한 일을 힘쓸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실수를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장 8절의 표현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인물을 중심으로 본다면 크게 유대인의 교회를 지도한 베드로와 이방인의 교회를 지도한 바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확인시켜주는 기적을 일으킨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음 민족에게서 21세기 베드로와 사울을 또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세우실 것입니다. 율리오와 멜리데 주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다시 가택연금 상태로 온 이태, 즉 2년을 꼬박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보냈다고 하나요? 이 장면은 사도행전의 OST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을 드라마로 구성한다면 이 부분은 배경음악이 쫙 깔리면서 특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되돌아볼까요? 처음 예루살렘에서 장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또 안디옥에서 선교를 시작했던 장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장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9장 17절 20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한 바울의 다음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꿈은 로마를 지나고 스페인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2년을 지내며 비록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디서인지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처지로 지내는지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바울과 같은 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고 실천한다면 바울과 같은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담대하게 잘 증거했더라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듣는 사람이 듣고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수도 있고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어떤 장면이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바울, 아리스다고, 율리오, 보블리오, 사공들, 군인들, 멜리데 사람들 모두가 바울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지만 느낌은 조금씩 달랐을 것입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도행전과 여러분의 삶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다면 그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하심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갖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